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많이 혼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과 믿음을 추구했던 기독교가 500여 년이 흐른 지금은 또다시 많이 변질되어 왔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으로 비판하며 목사를 목사 취급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경에 대한 왜곡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조차 믿음과 신앙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자기를 위한 성경으로 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살펴본 대표적으로 왜곡된 말씀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 강해서를 통해서 이 말이 수앗 사람 빌닷이 욥을 조롱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위가 어떠하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표어를 삼는 교회도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신앙에 열심을 내자는 참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횟수나 시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겠다고. 얼핏 보면 참 교만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부리듯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온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 황폐화되었던 그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때를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개 어떻게 이해합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열심히 달리면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천국만 생각하는 것은 게으른 신앙이라고 치부하면서 일어나서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그냥 다름질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는 필사적인 다름질을 해야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편들어 주는 것 같은 구절도 성경 여러 군데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구절이 바로 다름질하는 신앙을 뒷받침해 줄 것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절도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 즉 다름질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소위 다름질하는 신앙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성경 해석은 반드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질과 상이라는 해석에서 필히 따라오는 것은 경쟁입니다. 바울은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달리는 사람들 틈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더 빨리 달려야 해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을 향해 함께 달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관계,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입니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사도 바울은 지금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장에서 시작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10장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은 우상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 받는 신앙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 제물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자유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아직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 분명 한 사람만 상을 받는 데잖아요. 사실 경주에서 1등은 하나예요. 그렇죠? 2등도 있고 3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받는 상도 따로 있지만 1등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에서 은메달, 동메달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 하나의 가치와 같은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연금도 틀리고 사회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틀려요. 그렇게 보면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1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1등이 되도록 다름질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천교회에서는 누가 1등일까요? 누가 한 사람에 해당될까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이야말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른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합리적인 해석 같지만 사실은 믿음은 저버리고 인간의 행위에 중심을 둔 그런 해석일 뿐입니다. 바울이 25절에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을 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다름질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름질을 하지 않는다면 이기기를 다툴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걸 연결해 보면 다름질하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절제하는 자들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이기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멀리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 속에 있는 세상은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체중을 조절해야 해요. 공부하는 학생은 잠을 덜 자고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절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절제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저도 혈압 좀 낮추려고 살을 빼기 위해서 요즘은 고기를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빈혈이 와서. 그래서 예전에 자주 먹었던 그것들을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기를 마음껏 못 먹는 것도 힘든데 집사람이 채소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쌈들을 그냥 이렇게 상 위에 쭉 펼쳐놔서 그거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먹는 것이 참 곤욕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엄마는 뭐 짐승이에요? 풀만 먹게? 바울에게도 절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절제의 한 예입니다. 바울의 절제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에 참여되기 위한 절제예요. 이것이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다름질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 바울이 다름질하는 이유였고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까요? 썩을 승리자의 관일까요?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마음이 썩을 승리자의 관으로 관심이 끌리고 거기에 흥미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걸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는 것보단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것보다 건강한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이기기를 다투며 절제한다 해도 결국 그 목표는 나의 승리예요. 나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바로 나의 승리, 나의 유익을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달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름질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목표로 달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영원한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도 정작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달리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전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모든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달렸을 때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렸을 때는 상을 받아요. 그런데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렸을 때는 육신은 만족하고 육신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결국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 달린다라는 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건 내 행위에 중점을 두고 내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옳지가 않아요. 내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겁니다. 바울의 말에서 생각할 거에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도에 비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업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지식도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업적이나 행위를 살피게 돼요. 나는 바울과 비교해서 어떠한 열심이 있었는가? 이걸 따지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오로지 복음 하나에 집중돼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나는 뭔가, 나는 바울처럼 일평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지도 못했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지도 못했고, 바울처럼 믿음의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앙의 좌절을 느껴요.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이기기를 다투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교를 해서 나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비교의식, 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건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자기 행위, 자기 업적입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자신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근거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는 이 말에 담긴 바울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자신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 말은 바울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석일 뿐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드러난 것은 평상시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본색입니다. 이 본색이 우상 제물의 문제에서도 드러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면 왜 그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먹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믿음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다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는 지식 다투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목표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거부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신앙과 성경을 도구로 삼아 다투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성을 알았기 때문에 27절을 신앙 고백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신앙은 항상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늘 자기 일에 힘쓰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자기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은 자기 것을 쌓아서 이기고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싸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내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움켜만 지려고 합니까? 나는 왜 자꾸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 싸움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바로 이미 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다름질은 우리의 행위에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싸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싸움이 있는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싸움에 필히 참여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영광이라는 고백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 성령 안에서 결국 상을 받는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촌에 있는 40-50명의 우리 성도들이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그 능력,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은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지체로 보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을 받은 자로서 나의 몸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건 다름질을 잘한 한 사람 각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건 자기 힘과 자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름질은 자기 능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열심히 달려라, 이런 엉뚱당뚱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자신의 옳음이나 혹시 자신을 정당하게 해주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면 결국 목표 없이 다름질하는 것이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지식이나 믿음의 자랑으로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그건 지식과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해 다름질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자유로운 자입니다. 매인 것이 없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름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미 영광이 참여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되어 다름질해야 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선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뿐입니다. 오직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시고 다름질하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